사실 작년에도 우리 교회에서 순회 예배를 한번 드리면 안 되냐 그렇게 물어봐가지고 다음에 드리자 그렇게 했었어요. 그렇게 하셨는데 그러다가 또 1년이 지나가지고 올해 제가 노회장이 딱 되고 나니까요 핑계를 댈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렇게 합시다. 그래서 오늘 날짜를 잡았는데 우리 장로회장님께서 몇 주 전에 또 저를 보고는요. 장로님, 목사님 그때 위드교회 설립 예배가 있는데 순회 예배가 되겠습니까? 그래요. 오늘 위드교회 설립 예배가 있거든요. 시간이 좀 뒤로 좀 늦어요. 5시에 순회 예배를 드리기 때문에 우리가 2시에 예배를 드리고 가면은 시간은 충분하다. 그래서 아무 문제 없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같이 예배를 드리는데 보통 이 오전에 예배 드리고 나면요 과거 아무리 철저히 해도 집에 가는 분들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본교회 교인들이 그렇게 가신 분들 가시고 소수만 남아서 함께 예배 드리게 돼서 좀 죄송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사실 이때까지는 제가 설교를 안 했거든요. 안 했는데 오늘 제가 또 메시지를 또 전하게 됐습니다. 짧은 시간 예배 드리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오늘 본문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한다 그랬습니다. 앞에 말씀이 무슨 말입니까? 사망을 꺾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했습니다. 그렇죠? 오늘 오전의 메시지가 십자가에 죽으신 그리스도와 부활하신 그리스도라는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사망 세력도 꺾으신 줄 믿습니다. 사망 세력을 꺾었다는 건요 다 끝냈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 우리 하나님 그분께 우리가 늘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될 것입니다. 감사하면서 견실함이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하겠습니다. 왜냐? 주를 위해서 힘쓰는 그 수고가 절대 주 안에서 헛되지 않기 때문이다 하겠습니다. 우리 오늘 장로회와 여전도회가 우리 대구노회 산하 교회들 순회하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대구 복음화의 비전을 가슴에 담고 그리고 앞으로 237과 5천 정도 세계 복음화의 중요한 약속을 붙잡고 드리는 예배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그 언약을 반드시 성취하실 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언약이 성취되는 놀라운 축복을 누리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우리가 응답을 받아야 됩니다. 그렇죠? 우리 장로회도 응답받고 여전도회도 응답받고 우리 성도도 응답받고 예수 믿는 사람이면요 반드시 응답받을 수 있습니다. 어떤 응답을 받아야 됩니까? 내 소원이 성취되면 됩니까? 주로 내 소원 성취된 거 그걸 응답받았다고 너무 좋아하고 심지어 감상금도 하고 그러는데 진짜 응답은 뭡니까?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절대 언약이 성취되는 응답이 우리 장로회와 여전도회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절대 언약이 성취돼야 돼요. 그 절대 언약 성취는 안 되는데 내 소원이 성취됐다. 그거 가지고 너무 좋다고 뛰고 날뛰면요 하나님께서 기분 나빠하십니다. 하나님의 절대 언약이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세계복음. 그렇죠. 237과 5천 종족이 지금 버려져 있지 않습니까? 우리 후대들이 지금 재앙 가운데 빠져 있습니다. 저들을 살려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절대 언약이 있지 않습니까? 베드로가 그리스도를 고백했을 때 주신 축복의 약속 중에 하나가 뭡니까? 천국 열쇠를 내게 주노라 그랬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간단하게 응답받을 수 있는 비밀이 있습니다. 천국 열쇠를 그리스도를 고백할 때 주셨단 말이에요. 그걸 우리가 늘 누리는 겁니다. 어느 정도 누리면 됩니까? 요셉은요 24 그걸 누렸거든.
비록 노예였습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요셉이 형통한 자가 되었다 그랬습니다. 노예로 가서도 그걸 누렸고 감옥 가도 그걸 누렸고, 그러니까 주변에 중요한 사람들이 다 눈치를 챈 겁니다. 보디발이 눈치챘잖아요. 감옥의 책임자가 눈치챘고, 심지어 바로왕이 눈치를 채고는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자네같이 여호와의 신에 감동된 사람을 어떻게 다시 만날 수 있겠냐? 오늘부터 자네가 총리해라. 자네가 명령하지 않으면 이 나라 사람들 손가락 하나도 까딱하지 못할 것이다. 그리고 내가 자네보다 높은 건 이 왕자리에 있다는 것밖에 없다. 완전히 그러면 절대 실세 총리로 만들어 버렸어요. 우리에게 이 응답이 시급합니다. 그렇죠. 요셉이 그 응답 받으니까 그 응답이 이제는요 영원한 응답으로 요셉 인생 자체가 작품이 되는 그런 역사 속으로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도대체 구약시대 때 어떻게 구원을 받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을 열심히 지키면 구원받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율법을 하나님이 주셨잖아요. 그 율법을 내가 열심히 지키면 구원받습니까? 솔직히 주신 율법 여러분 지킬 수 있습니까? 최선 다하면 어느 정도는 지키겠죠. 그러나 100% 율법을 지킨다는 건 절대 불가능입니다. 하나님께서 율법을 먼저 주셨습니까? 복음을 먼저 주셨습니까? 복음을 먼저 주셨잖아요. 그런데 복음을 거부하니까 복음을 거부하고 자기 의를 자꾸 발버둥을 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러면 한번 해봐라. 그래서 하나님의 완전한 율법을 주셨잖아요. 그러나 율법을 온전히 지킬 수 있는 인생은 없습니다. 구약시대 때 어떻게 구원받습니까? 예수께서 답을 주셨잖아요. 요한복음 8장 56절입니다. 너희 조상 아브라함이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그랬습니다. 말하자면 너희 조상 아브라함도 날 믿고 구원받았다 그 얘기입니다. 그랬더니 유대인들이요 시비를 걸잖아요. 도대체 네가 몇 살이냐? 모세가 아브라함이 언제 때 사람인데 네가 감히 아브라함이 널 보고 구원받았다고 얘기하냐? 그러니까 사실 유대인들이 착각한 거죠. 그런데 사도행전 2장 21절에 보니까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랬습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 부르는 자 구원을 받는다. 여러분 예수 이름을 아무나 부를 수 있습니까? 멸망의 사람들은요 못 불러요. 물론 욕하기 위해서는 부를 수 있겠지요. 예수를 믿니 내 주원이라 믿으라. 그러기 위해서는 예수 이름 말할 수 있지만요 진짜 구원받는 그 예수 이름은 함부로 못 부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만이 부를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요한복음 14장 16절에 예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 이름으로 기도해라. 지금까지는 내 이름으로 기도하지 않았지만 이제부터는 내 이름으로 기도해라. 지금까지는 뭐 했습니까? 구약시대 때 짐승을 잡아가지고 그 피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갔잖아요. 그러나 이제 필요 없다. 내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되는 것이다. 그래서 사도행전 3장 6절에 성전 미문에서 베드로가 안전맨이를 보고 뭐라고 그랬습니까? 은과 금은 내게 없다. 내게 있는 건 내게 준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은과 금은 내게 없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사실 베드로에게 은과 금이 없겠습니까? 베드로가 누굽니까? 예루살렘 교회 당회장 아닙니까? 그때 예루살렘 교회에 누가 왔지요? 전 세계에서 15개 나라 산업인들이 몰려왔잖아요. 몰려와가지고 하나님 앞에 헌금합니다. 그러면 베드로가 돈이 없어요? 돈이 있잖아요. 그런데 돈 자랑하지 않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는 것입니다. 도대체 그 이름이 무슨 이름입니까? 그 이름의 비밀을 우리가 체험을 해야 되겠죠. 요한복음 17장 11절 12절 보니까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이라고 했습니다. 예수 그 이름은요 여호와의 이름입니다. 그렇죠. 이사야 7장 14절에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엄청난 이름이 곧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입니다. 그 이름으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교회 공동체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체험 안 되면 절대 우리가 세상을 못 살리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보좌의 축복 누린 비밀이 뭡니까? 예수 이름을 부르는 겁니다. 어느 정도? 24. 그렇죠. 답이 올 때까지 기도하는 겁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던 요셉. 노예로 가서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누렸습니다. 오실 메시아를 바라보면서 여호와 이름을 불렀잖아요. 그랬더니 25에 응답이 왔습니다. 노예가 애굽의 총리가 되어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요셉의 삶 자체가 영원한 작품으로 남게 된 것입니다. 도대체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이 어떤 이름입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유일한 구원의 이름입니다. 그렇죠? 우리 인간의 문제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했습니다. 그래서 멸망받았는데요. 안타깝게 여기신 하나님께서 구원의 길을 여셨어요. 그렇죠? 그 구원의 길의 이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께서 완전한 은혜를 베푸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죠.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인간으로 하여금 범죄케 하고 실패케 만들었던 원인 제공자 사단의 일을 완전 멸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게 하십니다.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여시고 죄와 그 저주의 문제를 완전 해결하신 것입니다. 누구는 그럽니다. 왜 자꾸 사단 배상설을 주장하냐? 사단 배상설 주장한 적 없어요. 제가 다락방사에 초창기부터 있었지 않습니까? 절대 사단 배상설 그런 건요 누구도 말한 적이 없어요. 사단 배상설이 아니고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키신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하나님의 속성 두 가지 뭡니까?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공의는 뭘 얘기합니까? 우리 인간의 죄를요 하나님은 절대 그냥 넘어가지 않는 분입니다. 죄를 너무너무 미워하십니다.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다.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또 한편으로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죄인인 우리 인간을 사랑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사단 배상설이 아니고 하나님의 공의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신 만족시켜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죄인된 우리를 사랑하시는 방법이요. 우리를 벌하는 대신 우리는 우리 죄값 때문에 우리가 다 죽어야 돼요. 망해야 돼요. 지옥 가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벌하셨어요. 그럼 되잖아요. 하나님의 공의.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 하나님의 자녀되는 놀라운 축복을 주신 겁니다. 사단의 권세는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꺾였습니다. 십자가 죽음과 부활로 사단의 권세를 꺾였어요. 그러나 사단은 죽는 존재가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도 사단은요 주의 백성들을 공격합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사단 권세 꺾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불러야 돼요. 그 이름 부르면서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특히 우리가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위기 상황을 만나잖아요. 그 상황 속에 우리가 집중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33장에 예레미야가 시위대 뜰에 갇혔어요. 위기 상황을 만났잖아요.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그랬습니다.
뭐 여유가 있으면 이런 기도, 이런저런 기도 다 하지만은요, 위기 상황 만났을 때 거기에만 집중해야 되는 겁니다. 다윗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다윗은 진짜 보좌의 완전한 축복을 누리는 엄청난 기도를 했어요. 그게 시편 103편 20절에서 22절의 말씀 아닙니까? 거기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능력을 가진 천사여, 여호와의 말씀을 이루는 너희 천사여, 여호와를 송축해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너희 군대여, 여호와를 송축해라. 우리가 보좌의 완전한 축복을 누려야 됩니다. 주의 천군 천사,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주의 백성들을 위해서 부리는 영이라 그랬습니다. 그렇죠? 계시록 8장에 보니까요, 우리의 기도 심부름을 누가 합니까? 주의 천사들이에요. 그러니까 천만 천사가 지금 대기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들이 기도를 안 한다. 천만 천사들이 움직일 이유가 있습니까? 여러분 진짜 기도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늘 보좌가 움직여지는 그런 귀한 역사가 시작되어지기를 바랍니다. 너무 중요하죠. 자, 그리고 바울 사도가 전도 현장에 갔습니다. 사도행전 16장 16절 18절 보세요. 너무나 시급한 상황이 왔습니다. 귀신 들린 아이가 지금 온 동네를 지금 뒤집고 다닙니다. 그때 바울 사도가 집중 기도하고 난 뒤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그랬잖아요. 집중 기도입니다. 제가 미국에 선교사로 파송받아 갔다가 사역하는 중에 제가 뇌출혈로 쓰러졌습니다. 쓰러지는 그 순간에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뭐 복잡한 기도도 안 했습니다. 뭐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그럴 여유가 없어요. 하나님 오늘 내가 죽을 수도 있겠습니다. 몸에 문제가 왔으니까 죽을 수도 있겠습니다. 내가 진짜 이 복음 때문에 살아야 될 이유가 없다면 하나님 오늘 불러가셔도 좋습니다. 그러나 내가 복음 때문에 세계 복음화 때문에 살아야 될 이유가 있다면 하나님께서 오늘 내 생명을 붙잡아 주실 줄 믿습니다. 그 간단한 기도지만요 보좌를 움직이는 기도였습니다. 그 다음날 오후에 제가 눈을 떴는데 천국에서 눈을 떴으면요 저도 좋잖아요. 근데 눈 뜨고 보니까 천국이 아니고 병원이라 솔직히 약간 실망되더만. 뭐 솔직히 뭐 계속 그저 세상 걱정해야 되잖아요. 처자식 걱정해야 되고 사역 걱정해야 되고. 그런데 하나 감사한 거, 내가 살아야 될 이유가 있는 사람이구나. 여러분 오늘까지 생명을 하나님께서 유지시켜 주셨는데 이유 있는 생명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복음 때문에 살아야 될 이유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을요 이 땅에 살려두신 겁니다. 이유 없으면 하나님 불러가십니다. 그렇죠? 자,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어떤 분입니까? 도대체 어떤 분이냐? 영세 전부터 계신 분입니다. 그렇죠? 영세 전부터. 유대인들이 이걸 몰라가지고 예수님 보고 뭐라고 했습니까? 네가 도대체 몇 살인데 까보냐? 그래 나왔잖아요. 예수님은요 영세 전에 계신 분이었습니다. 그렇죠? 창세기 1장 26절을 보니까요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거기에 성삼위 하나님의 역사가 나오잖아요. 창조사역에 동참하신 분 중에 성자 그리스도께서 계십니다. 그렇죠? 이걸 모르니까 유대인들이 시비를 거는 겁니다. 너 도대체 몇 살이냐? 창조 때에 역사하신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렇죠? 굉장한 것이죠. 그러니까 그 이름으로 우리는 영원한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이름으로 우리는요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창세기 3장 15절 인간 구원자로 여자의 후손으로 약속된 이름입니다.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그 엄청난 약속된 이름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입니다. 이사야 7장 14절에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해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완전한 이름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입니다. 자, 그분께서 창세기 에베소 1장 4절 말씀 보니까 창세 전에 여러분을 그리스도 안에서 선택하셨고 예정하셨고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 그랬습니다. 창세 전에 저와 여러분을 그리스도 안에서 선택하셨고 예정하셨어요. 그리고 시간표가 되니까 예수 그리스도 믿게 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다 그 말입니다. 자, 그러면서 로마서 16장 25절에 보니까 영세 전에 감추었던 비밀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입니다. 그래서 영원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완전한 이름이 된 것입니다. 진짜 믿고 누려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이름으로 영원한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렇죠? 그분이 성육신 하십니다.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께서 성육신 하셨어요.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셨다 그 말입니다. 왜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셔야 됐습니까? 사람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렇죠? 강아지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성육신 하실 필요는 없잖아요. 강아지는 하나님의 형상도 없고 그저 육신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으나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렸어요. 그걸 회복시키기 위해서 성육신 하셔서 인간의 죄 문제를 십자가에서 대신 해결하시고 부활하심으로 승리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이름을 믿는 자, 영접하는 자는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신분과 권세를 온전히 누리는 기도 속으로 들어가야 될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니까 말씀이신 하나님께서 육신으로 오신 거예요. 말씀이신 하나님께서 사람을 이 땅에 오신 겁니다. 그래서 갈보리산 십자가에서 인간의 모든 저주, 흑암, 사단 권세를 완전히 꺾으신 것입니다. 그리고 다 이루었다고 선포하셨죠. 그러면서 이제 감람산에서 보좌의 능력을 누리는 엄청난 비밀을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죠. 하나님 나라의 일을 40일 동안 일을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처음 사역을 시작하시면서도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그랬습니다. 마지막 승천 직전에도 40일 동안이나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어요. 왜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그렇게 말씀하셨습니까? 우리가 이제 사명감 나가기 위해서는요, 하나님 나라의 일이 작동되지 않으면요, 우리 수준은 감당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은요, 언제나 하나님 나라의 일을 갈망하시기를 바랍니다. 보좌의 축복을 온전히 누려야 됩니다. 그래서 초대교회가 마가다락방에서 이 비밀을 체험했지 않습니까? 오순절을 체험하게 됩니다. 6월절은 구원입니다. 오순절은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겁니다. 그런데 광야길 이스라엘 백성들의 배경이 뭡니까? 그 배경이 하늘 보좌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는요, 이 엄청난 비밀들을 광야 같은 세상 살아가면서 제대로 누리면서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누리면서 하는 게 뭡니까? 기도를 통해서. 그렇죠. 마가다락방에서 그 엄청난 능력을 체험케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항상 우리에게 확인시켜 주십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줄 알지 못하느냐. 절대 사람만 참고만 하시고 하나님 말씀 붙잡고 기도의 축복 속으로 들어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대구 복음화의 응답을 어떻게 받습니까? 우리가 그야말로 신분권세 온전히 누리면서 보좌의 축복을 누린다면 하나님께서 문들을 열어 가실 것입니다. 자, 그리고 사망권세를 꺾으신 우리 주님께서는요, 부활하셨습니다. 사망권세를 꺾고 부활하셨죠. 부활하셨다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지금도 역사하시는 이름이다 그 말입니다. 우리가 그 이름 부를 때에 흑암의 권세가 무너지는 줄 믿습니다. 어째서 그렇습니까?
어째서 그 이름을 부를 때에 흑암의 권세가 무너지냐? 부활의 주님께서 분명히 약속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6절 이하에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다 그랬습니다. 분명히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겠다 그랬습니다. 조건이 뭡니까?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을 때에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 가지신 주께서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마가복음 16장 15절 이하에 온 천하에 다니면서 복음을 전파하라 그랬습니다.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라.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그랬습니다. 이 치유 약속을 체험해야 237과 5천 종족을 살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약속을 믿고 제자들이 나가 두루전파에서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니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요, 치유의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병자들이 많거든요. 예수 이름으로 주님께서 역사하시냐 안 하시냐 그걸 우리가 확인해야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다민족이 모이는 예배를 놓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왜? 대구 땅에도 다민족이 많이 와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도 다민족 렘넌트 둘이나 있어요. 다민족 못 살리고는요, 세계 복음화가 완성이 안 되지 않습니까? 부활하신 주님은요, 지금도 역사하신다. 그 이름으로 기도할 때 지금 역사하시는 우리 주님은 누릴 수 있다. 그 말이죠. 그래서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그랬어요. 안전병에 일어났는데 그걸 보고 유대인들이 도무지 예수 이름으로 말하지 마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뭐라고 대답합니까? 사도행전 4장 12절에 그때는 폼 좀 잡아도 괜찮아요. 그렇죠? 다른 이로서는 구원 얻을 수 없나요? 천하인간에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다. 그때 흑암색이 벌벌 뜨는 겁니다. 그렇죠? 자신감 가지고 예수 이름 선포하시기를 바랍니다. 흔들리지 말아야 돼요. 그래야만요, 세상을 뒤바꿀 수 있는 것이죠. 자, 결국 그리스도는 어떤 분입니까? 장차 심판주로 재림하실 분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미래 문제 해결의 완전한 이름이 그 이름입니다. 성찬시에 제자들이 하늘을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왜? 구름을 타고 성찬하시니까. 그때 천사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왜 하늘을 쳐다보느냐 물었잖아요. 너희가 본 그대로 예수께서 다시 오실 것이다 그랬습니다. 틀림없이 재림주로 이 땅에 오십니다. 그때는요, 심판주로 오시죠. 그 시간표가 언제입니까? 마태복음 24장 14절입니다.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증거되고 난 이후에야 끝이 오리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 사역에 전념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광야 같은 세상을 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디모데후서 3장 14절 15절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반드시 이룬다 그랬습니다. 지금도 전쟁과 난리의 소문이 들리지 않습니까? 그리고 재앙의 소문들이 얼마나 많이 들리잖아요. 이 말세에 고통하는 때에 온전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확신 가지라는 겁니다. 재림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 오셔가지고 뭐합니까? 심판주로 역사하시는 겁니다. 그렇죠? 심판주로 역사하셔서 지구 역사를 종결시키시고 새하늘과 새 땅을 완성시키십니다. 심판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 그 심판의 결과가 뭡니까? 한쪽은 지옥이냐 또 한쪽은 천국이냐. 그 기준이 뭡니까? 죄를 많이 지었다. 그게 기준이 아닙니다. 죄 문제가 해결되었냐 해결되지 않았냐. 그게 기준이지 않습니까? 죄 문제 해결은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있냐 죄 문제 해결받은 사람입니다. 절대 지옥 안 가죠. 당연히 천국 가는 것입니다.
지옥 간 사람은 죄 문제를 해결 못 받은 사람입니다. 그러면요, 지옥에 가야 됩니다. 여전히 사단의 손에 잡혀있기 때문에 사단의 나라 지옥으로 가는 겁니다. 그 심판의 기준이 그리스도입니다. 감사하게도 우리는요, 지옥 갈 수밖에 없었는데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해방을 받은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권세 있는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을 불러야 될 것입니다. 어떤 오지의 선교사님이 선교를 나갔는데 추장 아들이 따라 나섰어요. 그런데 그 아들이요, 갑자기 쓰러져 버린 거예요. 병원에 갔더니 병원에서 안 된다는 거예요. 난리가 났죠. 선교사에게 이제 화살이 집중됩니다. 저 선교사가 애 데리고 다니다가 애를 죽였다고. 하필이면 추장 아들이야. 그런데 선교사님이 보니까 앞만 봐도 이건 사단의 장난이거든. 그래서 선교사님이 3일을 집중 기도한 겁니다. 아들을 잡고 있는 사단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기도하고 난 뒤에 아이를 찾아갔습니다. 죽음 직전인 아들에게 속삭이듯이 얘기했답니다. 이 흑암에 멸망을 퍼뜨리는 사단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 아이에게서 떠나갈지어다. 애가 벌떡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동네가 완전 뒤집어져 버린 겁니다. 추장 아들이니까 얼마나 완벽한 증거가 되겠습니까? 선교 대회 때 선교사님이 나와서 보고를 하는데 선교비를 우체국에서 수령해 가는데 그런 밑에 앉아가지고 쉬고 있는데 강도가 나타나가지고 칼을 들이대더랍니다. 그래서 선교사님이 그냥 줘버렸대요. 근데 그날 밤에 그 강도가 찾아왔더래요. 오더니만 무릎을 딱 꿇고는요, 돈 봉투를 내놓고 용서해달라고 빌더랍니다. 선교사님이 이상하다 그랬어요. 아니, 괜찮으니까 가져가라고. 그런데 강도가 얘기를 하더랍니다. 이 봉투를 뺏어가지고 가는데 앞에 총을 든 군인들이 4명이, 7명이 딱 서가지고 자기를 총을 겨누면서 돌려주라고 그러더랍니다. 그래 너무 놀래가지고 가지고 왔다는 거야. 그런데 사실 그 시간이 어떤 시간이냐? 그 선교사님을 후원하는 분들이 모여서 기도하는 시간이에요. 중직자 7명이요. 그 선교사를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 우리가 하는 기도는 절대 헛수고가 아닙니다. 우리의 기도는 절대 노동도 아닙니다. 보좌의 축복을 누리는 완벽한 비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셔야 됩니다. 특히 이 대구 공관을 위해서 애쓰는 우리 장로님들, 우리 여전도 회원 여러분, 진짜 대구 공원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이 대구 땅에 뭐가 필요합니까? 정치가가 필요합니까? 경제인이 필요합니까? 이 대구 땅에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비밀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먼저 이 복음의 비밀을 누린 기도 속으로 들어간다면 하나님께서 이 대구 땅에 놀라운 일을 이루실 것입니다. 제가요, 교회 개척을 2번 했어요. 제가 부산 1차 합숙훈련 강의하고 있었습니다. 강의하다가 아무래도 내가 개척을 해야 되겠다. 그때 사실 제가 송영교회 그저 수석 부목사로 있다가 합숙훈련 강의하러 내려오라고 해가지고 내려가고 나니까요, 수석 부목사에서 교육목사로 그냥 주일날 한 파트만 뺏기가지고 주일날 그래 일하고 있었는데, 합숙훈련 강의하다 보니까 하나님, 내가 전국과 세계에서 모여드는 이 수많은 사명자들에게 증인으로 서야 되는데 지금 내 현장이 없습니다. 내 현장 주십시오. 교회를 개척해야 되겠습니다.
그래가지고 교회를 개척하려고 이제 좀 찾아다녔어요. 아무리 찾아다녀도 마땅한 데가 안 떠올라요. 그래서 제가 어디를 갔냐면 성서에 찾아요. 성서에 가니까 성서에 가서 누구를 만났는데 누구를 만났냐? 제 총신 동기를 만났어요. 제가 합동측 총신대학 신학대학원 졸업생이거든요. 제 동기 목사를 만났는데 제가 알기로는요. 칠곡에다 교회를 개척을 시작했다. 그렇게 들어서 알고 있는데 그 친구가 칠곡을 포기하고 저 성서에 나와서 또 개척을 시작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물었어요. 목사님 칠곡에서 시작 안 했어요? 그랬더니 이 목사님 하는 말이 칠곡에 시작했어요. 칠곡에서 시작했는데 칠곡에는 불도가 너무 세가지고 도무지 교회가 안 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포기하고 성서로 나왔다는 거라. 그 소리 듣는데 제 가슴 속에서 이름이 올라오더라고요. 이야, 이 목사님 신앙 고백 한번 들어보소. 뭐라? 불도가 너무 세가지고 교회가 안 돼? 얼마나 성질을 하던지요. 그래서 제가 씩씩거리고 있었어요, 혼자.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야, 김 목사, 열내지 마. 하나님. 나는 이리 열나는데 하나님 열 안 납니까? 요즘 목사들 다 그랬잖아. 열내지 마. 씩씩거리고 있으니까. 니 열나나? 그래요. 저 열나 죽겠습니다. 그래 열나거든. 열 그만 내면 니가 한번 들어가봐. 이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제 마음과 생각 속에. 그렇습니까? 아니, 지금 여기 있다 합니다. 갈 테니까 지금 당장 자리 하나 준비해 놓으소. 그래 들어가가지고 자리 찾아냈지 않습니까? 그래서 개척을 시작했는데, 저는요, 여기서 그 사역하는 입장이 못 되잖아요. 왜? 부산에 가서 사역해야 되잖아요. 합수훈련 강의를 해야 되는데. 주일날 그냥 오후에, 오전 예배, 오후 예배, 정신 먹고 일찍 예배 드리고, 저는 또 부산 내려가야 돼요. 부산에서 주일부터 또 목요일까지 합수훈련 진행하고, 오후에는 또 뭐 전국의 신학원, 전도학교 또 뛰고, 그렇게 대구에 오면 또, 금요일날 저녁 아닙니까? 그러면 또 토요일날 대구 전도신학원에서 또 강의하고, 주일날 우리 교회 와가지고 겨우 2시간 딱 예배 인도하고, 또 부산 내려가고. 그런데 우리 주님이 역사하는데요, 희한합니다. 매주 성도수가 늘어나는 거 있죠. 복음 전하겠다 마음만 먹어도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 인도 잘 받게 되시길 바랍니다. 누리면서 하나님의 역사를 보시라 그 말입니다. 너희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였습니다. 매주 매시간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는 최고의 축복이 여러분에게 풍성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 완전한 이름을 저에게 허락해 주시고, 그 이름 부를 때마다, 그 이름으로 기도할 때마다 보호자의 문이 열리고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는 줄 믿습니다. 언제나 이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 부르면서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시고, 우리 장로회 또 여전노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대구 복음화에 응답받게 하시며 237과 5천 종족 우리 후대를 서밋 렘넌트로 세워 세계 복음화 감당하는 놀라운 축복을 주의 영혼들이 온전히 회복할 수 있도록 은혜를 입혀 주시옵소서. 그 이름의 완전한 비밀을 날마다 누리는 가운데 하나님만 영광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